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는요, 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 때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온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그런 때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닫혔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있었던 바알 신상들 다 부수게 했고요. 아세라 목상 다 불태워 버리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히스기야에게 예기치 못했던 절제절명의 위기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제14년에 두 가지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였는데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였는데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나이 39살 때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일대에 커다란 위기가 연거푸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만 위기를 겪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그와 같은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사업이 평탄하게 잘 되어갑니다. 건강도 좋고요. 직장에서도 지위가 어느 정도 또 높아져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는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자. 바로 그러한 때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내적인 내 속에서부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매사가 다 귀찮아지기 시작하고요. 삶의 의욕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낙심하고 또 체념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위기가 찾아오자 체념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실제로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네립 왕은요, 살아서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유다 나라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오히려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몇 년 연장받았다 그랬어요? 15년. 여기서 15년이라는 그 기간이 매우 의미가 깊은 시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이라는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고침받고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았고 그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대단히 악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국가와 개인의 쓰나미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비통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뉘우칠 때 굵은 배를 입습니다. 즉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겠습니까? 물론 그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민족적인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회개의 기도, 그 히스기야가 어떤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처음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했을 때에 견고한 유다 성읍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먼저 신하들을 보냅니다. 사신으로. 그래서 신하들이 사네립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신한 것,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네립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렸습니다. 그러자 사네립 왕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왕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곳곳마다 다 끄집어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둥을 세울 때에 금으로 입혔거든요. 그래서 그 금으로 입혔던 그것까지 다 긁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싹 긁어가지고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이요, 조공은 조공대로 챙기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는요, 대군을 보내가지고 유다, 이 기회에 유다를 아주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진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사네립 왕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질은 물질대로 다 털리고, 그리고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총공격을 하였고, 그리고 공격하기 전에 사네립이요, 서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는요, 항복을 권유하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서신 속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글이 그곳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렸지만 이렇게 나라는 더 어려움에 처했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모욕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것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드렸어야만 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내가 자초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이어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지고, 왕이시여,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왕의 집을 정리하시지요. 이런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히스기야는요, 어의를 찾지 않았어요. 전국 방방곡곡 뒤져가면서 용한 약재를 찾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통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던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때에 물속에서 가르칩니다. 물에서 뜨는 법 가르치고요, 손 젓는 법 가르치고요, 발로 물을 치는 법도 가르치고요, 물속에서 호흡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교실 안에서 아무리 수영하는 법을 말로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막다른 곳이란 없는 것이에요. 막다른 곳이란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막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말씀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위기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혼자 끙끙거리면서 앓지 마시고 소그룹 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작 하나가 불 때는 것보다도 장작이 모여서 함께 불을 붙일 때에 그 불길이 얼마나 세게 올라갑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불길이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수르 왕이 보내온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편지 보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아시잖아요. 모든 형편 다 아시잖아요.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이에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실 친구가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거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저에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져가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리치료에서는요,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교수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 공개적으로 이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한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데 그걸 털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질병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빗 맥클릴랜드라는 이 교수는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 질병을 물리칠 면역성이 떨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말은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구 좋은 게 뭡니까? 특별히 이거 여성분들은 잘해요. 그거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전화로 그냥 매주알 고주알 그냥 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털어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고하면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직한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에는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쪽부터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부터 보면은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26대 대통령 티어모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 대통령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큰지요. 링컨 대통령의 얼굴 길이가 무려 20m가 넘고요, 코 길이만 해도 6m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링컨 대통령은요, 항상 존경하는 대통령 첫째 아니면 둘째를 차지합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기도하는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라는 곳에 링컨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안에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펴져 있는 곳이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실제로 링컨은요,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로 돌파한 대통령이에요. 북군과 남군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인기 배우 제임스 머둑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둑은요, 밤새 들려오는 대포 소리에 잠을 깊게 자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깨었는데 어디서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더니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는 기도 소리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링컨은 기도하는 중에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했습니다. 이날 온 국민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남북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금식 기도가 끝난 후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대승을 거두고 전세가 이 북군 쪽으로 확 기울어져서 곧 북군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확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대통령들 보면은요,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는 위세당당하잖아요. 뭐 나는 새도 뭐 떨어뜨릴 정도로 그냥 위풍당당하다가 임기가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한결같이 감옥을 갑니까?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성경을 사랑하는 대통령,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4명의 대통령, 조각된 그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었고 성경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대통령이 되고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고 그로 인하여 형통한 나라와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죠. 사내립은 간신히 살아서 고국으로 갔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승리한 것은 히스기야의 칼과 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하여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의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